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요새 저희 막내가 걸음마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서 있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누워있고 기어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서서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을 떼고 두 걸음을 떼고 이제는 거실에서 주방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때로는 이제 넘어져서 이마를 다치기도 하고 울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막 걸을 때마다 온 가족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막 박수를 쳐줍니다. 리액션을 막 최대한 해줘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걸음마를 하는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기까지의 여정을 경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걸음마를 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막 넘어져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이고,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야 할 인생에서 가장 길고 흥분되는 그런 경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주를 보면서 이미 이 모든 경주를 마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경주를 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긴 믿음의 경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어떠한 자세로 완주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경주에 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경주 내내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경험하신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잘 포장된 탄탄대로만 달리면 좋겠지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모습인 줄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게 되고 또 내가 처한 환경이 보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경주가 참 힘이 듭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항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 저물 때 출발했는데 새벽이 다 되도록 바다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이다 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렇게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깁니다. 14장 30절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고 믿음의 경주를 이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눈에 보이는 비바람 이런 것들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삶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자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이성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메이스는 아주 호전적인 그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 사역할 교사 한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뱃사공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슨 선교사는 그 뱃사공에게 그 부족에게 가서 이 선교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 뱃사공을 이제 스카우트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매달 사루피의 월급을 줄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도 그는 참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뱃사공을 하면은 15루피에 돈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며칠간 그 문제에 대해서 뱃사공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님도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했습니까? 한 달에 사루피씩 받고 그대는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뱃사공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 저는 한 달에 사루피를 위하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리는 그 경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경주는 인내하는 경주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잠깐 뛰었다가 마치는 이 100m 경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평생을 달려야 하는 그 경주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파른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좋은 길도 있지만 거친 길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내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91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라톤은 뜨거운 날씨 속에서 치러졌고 34명의 선수가 경기를 포기할 정도로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을 체크하던 그 경기 진행 요원이 커다란 의문에 빠지게 됐습니다. 일본 선수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올림픽 마라톤에 참가한 마라톤 선수인 이 카나쿠리 시조라는 이 선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경찰까지 동원됐지만 선수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실종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62년에 이 스웨덴의 한 신문사에서 올림픽 50주년 기념으로 이 실종된 마라톤 선수인 일본인 이 선수를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당사자를 결국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간 그 의문에 쌓였던 실종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는데, 마라톤 코스에서 뛰던 이 카나쿠리 선수가 레이스 중간 지점을 돌고 있을 때 도저히 더위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있는 어느 집 정원에 쓰러졌고, 이를 딱하게 본 집주인이 그에게 딸기 주스를 대접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 선수는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낮잠에 빠져버린 겁니다. 깊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해가 질 무렵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당황해서 이 마라톤 레이스를 포기하고 몰래 일본행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더위와 고단함, 졸음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마라톤 경주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76세에 스웨덴에 방문했을 때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실격이 아니라 실종으로 되었기 때문에 선수의 자격이 아직 유효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스테디움을 한 바퀴 돌고 결승점을 통과하도록 해서 결국 마라톤을 완주한 것으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상의 마라톤 최장 기록 54년 8개월 6일 5시간 32분 20.3초라고 합니다. 이는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다고 해요. 이 믿음의 경주에 뜨거움만 있겠습니까? 추위와 굶주림, 가난과 유혹, 그런 수많은 방해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는 벗어버리는 경주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몸을 가볍게 합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옷도 경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벗어버립니다. 몸의 액세서리도 벗어버리고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주하는 사람이 긴 코트를 입고 이것저것 치장을 하고 경기에 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모든 무거운 짐들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 신앙에 무거운 짐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적인 즐거움과 자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쓴뿌리를 품고서 경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 제동이 걸리는데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달려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경기에 임하라,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의 경주를 누리고 있는 무거운 방해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벗어버려야 할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얽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 정해진 법대로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실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서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메어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죄에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경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 같을 때도 있고 나를 얽매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볍고 힘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경주하기 위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주님께로 간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돌로 칩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어디를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때 어떻게 돌을 피할까? 저 돌을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증오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상황을 인내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 그것을 봅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스럽게 죽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자신과 같은 고난의 길을 겪으셨고 모든 경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경주에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탄이 사자와 같이 두렵게 덤벼들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간절하고 애정어린 눈길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시하고 계시고 또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너무너무 잘했다, 잘 왔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모두가 기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 주여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